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본문이죠. 계속 이어져서 계속 유명한 본문들이 나오는데 1절은요, 이 대화의 내용에 앞서서 먼저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정통 유대교의 정수를 대표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니고데모의 이름만 봐도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의미는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자, 지금 그런 대단한 사람이요,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뭐 거물급이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런데 이 니고데모, 우리가 이해하는 여느 바리새인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신분과 지위에 맞지 않게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2절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돼 있죠. 유대교의 대표격인 사람이 지금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느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가 어떤 이유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오늘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는가? 지금 여느 바리새인들처럼요, 예수님과 논쟁 벌이려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만약 그가요 논쟁을 위해서 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낮에 왔을 거예요. 낮에 와서 바리새인들 무리들 끌고 와서 같이 논쟁했을 거라고요. 그래야 논쟁이 되고 예수님하고 싸움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움은 구경꾼이 있어야 더 판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밤에 왔단 말이에요.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은요, 논쟁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왜 밤에 왔겠습니까? 간단하죠.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과요 개인적인 만남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만남하면 안 돼요.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었다가는요 곤란해집니다. 또한 그는요 예수님과 긴 대화를 원했어요. 긴 대화. 밤에 가서 독대해야 길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낮에는 늘 군중들에게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밤에 온 것입니다. 혹자들은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것이요 그의 영적인 어둠을 의미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기에 밤에 몰래 왔다. 하지만요 본문이 니고데모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봐서는 어떤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긴 대화를 하고 싶어서 밤에 왔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굳이 뭐 이렇게 밤에 왔다고 뭐 어둠의 영이다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찾자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면 오히려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죠. 호감을 갖고 온 거예요. 논쟁이 아니라 호감을 갖고 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이 삶, 지금 이 양쪽을 다 유지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도 지키고 또 예수님도 좀 얻고 싶었던 거죠. 양쪽을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밤에 온 거예요. 이런 유추가 가능한 것은 뭘까요? 오늘날도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고 싶어서 양다리를 적당히 걸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가 오늘 니고데모인지도 몰라요.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양쪽을 다 누리고 싶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적어도 그는요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기 발로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와 열매가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든요 동기가 무엇이든지요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잘하신 겁니다. 아멘.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어떤 결과와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 예배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랍비어. 공식적인 랍비 훈련을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랍비 훈련을 안 받으셨다고요. 그런 예수님께 지금 랍비어라고 했다는 거, 그것도 적어도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랍비 훈련도 받지 않은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건 비아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굉장한 예의였고요 존경심을 담은 것이었어요.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랍비어, 굉장히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을 낮춘 겁니다. 지금 낮추고 있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이요 마치 자신이 지금 학생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온 거예요. 자, 왜 그랬어요? 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자세를 낮추며 찾아왔어요? 보니까 표적을 봤다 그러잖아요. 표적.
예수님의 표적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요,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그런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분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요, 제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제가라고 안 해요. 우리가라고 그래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범상치는 않은 건 맞는데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거, 그리고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 이 책임을 좀 최소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와 우리가는 다르잖아요. 내가 하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우리가 안에 숨은 거죠.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찾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말했다는 것은 뭘까요? 자, 그것으로 말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맞죠? 선생님, 메시아 맞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해 오신 거 맞죠? 이걸 직접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맞냐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냐는 거예요. 맞죠? 니고데모는 지금 메시아의 도래, 구원의 길, 이것을 지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은근슬쩍 물어본 거예요. 은근슬쩍.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분명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안 했다고요. 니고데모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 맞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속내를 보신 거예요. 그가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2장의 25절 보면 이걸 증언해 주는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아무리 감추고 와도 그 속내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도요, 어정쩡한 태도로 찾아온 이 니고데모. 예수님은 그의 본질적인 그 궁금증, 그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속내에서는 궁금한, 메시아 맞죠? 이 궁금함을 예수님이 확 잡아 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 그 정도로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 간보지 마, 떠보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확 끄시는 거예요, 대화를. 그런 어설픈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대화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거듭 무엇입니까? 거듭.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남.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새롭게 태어난다. 사전적 의미도 이렇더라고요.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다. 좋은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다. 개과천선과 좀 비슷한 말 같아요. 개과천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방향이 있어요. 방향. 위치가 있어요. 어디? 위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야, 너 정말 하나님 나라 보고 싶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지를 보고 싶어? 그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세요.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다고 여겨졌던,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이라는 그것이, 그런 너희들의 그 민족적인 의식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유대인인 너희도 거듭나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요,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일단 자기의 마음을 들켰어요. 자기는 살짝 어정쩡하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속내와 본심을 뚫으셨잖아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유대인 너도 거듭나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는요, 당장 뛰쳐나갔어야 돼요. 이단이다 했어야 돼요. 유대인들을 부정해버렸잖아요. 민족적인 자신들의 이 선민의식을 부정해버리셨잖아요. 이단이다 하고 나갔어야 된다고요. 뛰쳐나갔어야 돼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싶은 거예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니고데모가 뭐예요? 이 사람 구약의 정통한 신학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에 정통했다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상위 클래스. 요즘 아까 우리 뭐 어린이 예배 때 펜트하우스 얘기하던데, 펜트하우스에 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났다도, 제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대화를 끝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 막 달려가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이어서 다시 거듭남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무엇이 거듭남인 것이냐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세요.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뭐라고 또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세요?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다시 태어남의 근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근원,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게 물과 성령이에요. 과정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자, 그럼 이 물과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참 중요하겠죠.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요, 이 물과 성령에 대한 해석이 아주 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해석이. 뭐 이런 거죠. 물은 육체적 출생이고 성령은 영적 출생이다. 뭐 양수 태아 양수. 그걸 물. 물은 육체적 출생이고 성령은 영적 출생이다. 또 이런 거 있어요. 물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성령은 영적 세례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동의가 되세요? 아니죠? 세례가 구원의 요건은 아니잖아요. 꼭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가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죠.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물과 성령은요, 사실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원어로도 이건 하나로 묶여 있어요. 물, 곧 성령. 물, 즉 성령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예요. 물은요,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준다. 중요한 것은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이 물과 성령이었어요. 거듭나야 된다 했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설명해 주신 게 물과 성령. 자,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을 말하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왜요? 구약의 이해를 바탕으로 물과 성령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구약을 잘 아니까 구약의 이해를 바탕으로 물과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그의 이해를 돕고 계세요. 뭘 의미하죠? 니고데모가 지금요,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요, 정말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요, 구약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실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물은 뭐예요? 씻으신다잖아요. 물로 씻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물과 성령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요,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역사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씻김 받고 정결함이 되고 새롭게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역임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게 6절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육을 낳지만 성령은 영을 낳는다. 인간은 인간을 만들어내죠. 인간은 인간을 낳아요. 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 수는 없다고요. 자연적 출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 놀랍게 여기지 마.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건 진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요, 너희를 이라고 들어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내가 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자,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둘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너 이상히 여기지 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야 돼요. 목사고 뭐고 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간대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게 적용시키고 계세요. 오늘 우리 다 적용돼야 돼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한 상황이죠. 구약의 이해를 주고자 물과 성령을 얘기했는데도 니고데모는 몰라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놀라고 있어요. 이상히 여겨요.
구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다시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세요.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너 구약에 정통한 자인데 이거 모르니? 구약을 바탕으로 설명해 줬는데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고 지금 예수님이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그는 분명 보통 이상의 사람입니다. 보통 이상의 사람이에요. 구약에 정통했고요, 괜찮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학식으로 지식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뭐 박사라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죠. 이 부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죠?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봤냐는 거예요. 아, 이게 왜 믿어지냐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바보냐는 거예요. 바보 아니죠. 우리 바보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라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고요. 우리는 바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좀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우리 오병이어 사건도 막 1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니까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사실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요, 모르는 게 더 많다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님 그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드세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드시는데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지금 때는 밤이었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나면 밤이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을 거예요, 밖에는. 자, 그 바람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는 다 바람의 존재를 알죠. 바람을 알아요, 우리는. 하지만 바람이 보여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바람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바람을 아는 것은요, 바람이 만들어낸 결과 때문이에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바람이 내 살갗에 와서 닿는 느낌, 무엇이 날아가는 것들, 그것으로 우리는 바람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의 존재를 그것으로 알아요.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결과들 때문에 알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린 몰라요. 그저 우리 그 현상을 보고 아는 거죠. 바람은 언제든지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불어요. 바람을 인간이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알아서 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이 바로 그런 바람과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바람의 존재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인간이 성령을 알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는 것은 바람과 성령이 일으킨 결과, 현상만 알고 있는 거리는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남도 우리가 시점과 여부를 알기 어려워요. 언제 거듭났나?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알아야 된다면서요. 아시는 분, 아시면 구원파에서 오신 걸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언제, 그게 모른다고요. 몰라요. 우리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내가 거듭나 있는 거죠. 모른다고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언제 거듭난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거듭난 자들이 있다고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온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들이에요. 거듭남의 증거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존재하기 때문에 말과 단어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자, 말과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거예요. 존재의 증거라고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현상으로 우리는 그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바람. 있으니까. 그렇다면 영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생. 영생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생이 없다면 왜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이 단어가 있어요?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 죽음을 직면해 봐야 돼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죽음. 자,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잠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뭐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요, 살아갈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살아요? 죽으면 끝이면 뭐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누구이죠? 성령, 영생을 얻어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겼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덤덤한 거예요. 제가 수많은 장례 가봤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같은 교회에 있을 때 전 장례 거의 전문 목사였어요. 연세 가장 높은 교구를 맡아서요, 수없는 장례를 했어요. 장례 마치고 오면 또 장례 가고 일주일에 3번도 가요. 집에 와서 검은 넥타이 풀고 다시 메고 올라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고 소천하신 모습을 보면 다르더라고요. 느껴져요.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의 두 모습을 이렇게 보면 다릅니다. 마지막 그 숨이 멎으시는 그 순간에도요, 달라요. 저희 할머니도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할머니 유언이 그거예요. 나는 천국 가니까 나를 기억도 하지 마라. 자녀들한테.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는 천국 가니까. 이게 성도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식으로 높은 교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 보세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무지와 한계와 무능력함의 표본이에요. 몰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셨어요. 함께 사시면서 몸소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오늘도 영혼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도 그 한 영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으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니고데모야, 이해가 안 되지? 모르겠지?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위해 왔어.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이 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남 후에 니고데모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만남은요, 오늘 이 대화의 결론은 침묵이에요. 성경은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를 뭐 영접하여 기쁨으로 돌아갔더라 뭐 이런 게 없다고요. 대화가 그냥 결론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인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화의 결론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사라져버린 이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에 나타나요. 7장에 가서야 다시 나타나요. 니고데모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이때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한다고요.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조건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지.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인데요.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서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굉장한 용기예요. 그리고 또 지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자로 다시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예수님과 대화 후에 니고데모의 인생이요, 거듭남이 있었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다니까요.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살았던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당당하게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행합니다. 이제 숨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더 이상 숨은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왜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제자가 된 거죠. 니고데모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듯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는 거듭난 자신을 보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증거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당당히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당당히 앞에 나와 그 장례를 도운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오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뭘 말하고 계시고 무엇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지극히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신다면, 오늘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어지신다면. 하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고 내가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듭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니고데모를 통해 초청하십니다.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나 교회 20년 다녔는데,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보고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다.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하고 싶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래서 오신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내가 거듭난 자답게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는 보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